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스마트폰을 저도 갖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잘 쓰던 어플이 목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뜨죠.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되고요, 무엇이 개선되어졌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이 귀찮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어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오류가 난다든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것입니다. 반면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편해 보여서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업데이트 소식이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발자와 운영진들이 그 어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왕성하게 사용되어지는 어플은요, 관리자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귀찮지만 업데이트를 받아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행함의 시대에서 은혜와 믿음의 시대로 갱신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개혁이었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아멘. 의무와 형벌에서 사랑으로 갱신된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시작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잘 하십니까? 업데이트 꼼꼼히 챙기십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갱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편 51편의 시인은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만약 삶을 살면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속적인 성령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는 은혜가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데이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독일의 철학자죠, 유명한 쇼펜하워는요, 인식론이라든지 또는 윤리학 등 많은 학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니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인간의 삶에 대해서 평생을 들어서 고민했던 유능한 철학자도요,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 외에는 그 어떤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멘. 곧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결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지옥의, 영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결말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업데이트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벌에,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뒤덮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첫째 난 아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장자가 죽는 일이 없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업데이트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업데이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업데이트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벽하게 갱신이 되어진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예,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아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벌입니다. 자, 율법의 시대에는요,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나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십계명을 나는 완벽하게 지켜서 손 한번 들어보시자고. 가정에서 온라인 들으시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자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켰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못 지켰는데 앞으로는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3세기경이죠. 유대인 랍비 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토라에서 찾아낸 모든 계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율법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율법 365개, 곧 613개의 계명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은요, 이 614가지의 세부 조항까지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냈습니다.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평생을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서 기계처럼 종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 그 어려운 것을 지키면서 피곤하게 살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종교개혁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지킵니다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성경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율법은 나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곧 율법을 내 자신에게 거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 자신에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거울에 비춰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용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아주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만으로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요. 아멘. 율법만으로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가정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지켰다고 해서, 또는 잘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자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최신 버전인 복음으로 업데이트 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 살면서,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나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정죄해서 죽였던 잘못된 구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율법의 사랑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율법이 사랑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제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 업데이트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아니, 반드시 복음으로 업데이트 돼야 돼요. 아멘. 자, 복음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 성수,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공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요,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선교헌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 된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서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지하 2층을 내려갔는데, 아니면 9층을 올라갔는데 휴지가 널려져 있어요. 더러운 곳을 발견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더러운 곳을 닦는 것,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몸이 아픈 환자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환자들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때로는 신방을 가서 격려하는 일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변 상황과 나의 행동에 묶여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더 송구하게 되어지고, 자, 사랑하는 마음은 뒷전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뒷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사랑이 없으니까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합니다. 기관 모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목장 모임에서, 부서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가책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호 버전은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구호 버전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율법을 사랑으로 업데이트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사랑으로 업데이트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성강 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호랑이와 토끼가 있는데, 호랑이와 토끼가 사랑에 빠졌어요. 호랑이와 토끼는 종자가 달라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호랑이와 토끼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사랑하는 토끼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서 많은 동물들을 잡아놨어요. 토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호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의 기쁨이 되고자 풀을 열심히 뜯어놨습니다. 서로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사냥했던 고기를 토끼가 초식동물에게 먹을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토끼가 하루 종일 힘들여 모아놨던 풀을 육식동물이었던 호랑이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기쁨이 되지 못한 채 원망만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서 상대편에게 지극히 내 기준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상대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척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의 기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유대인들 보세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보세요. 저들은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율법 지켜야 돼. 613가지 율법 세부 조항까지 지켜야 돼. 이것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 율법을 저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던 그 유대인들, 잘못된 신앙을 초대교회에 집어넣으려고, 초대교회에 유입시키려고 했던 저들에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너희 믿음의 선조들 잘 봐.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여정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문자적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했어요. 문자적 신앙생활, 또 외형을 중시하는 신앙생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이어 왔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120문도들이 시작했던 것이 3,000명, 5,000명,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겠어요. 교회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방언하는 소리, 예언하는 소리, 통역하는 소리, 그야말로 교회마다 뜨거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 교회 나와서, 오늘 이야기하면 새로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권찰되고 막 뜨워지고 있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너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율법이 우선되어져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한 얘기를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의 이야기하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막 등록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맛을 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놈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전통이라는 게 있어. 전통 지켜야지 무슨 얘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초신자가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전통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왜곡된 신앙을 주입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행하면 안 돼요. 역행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겸손히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십시오. 아멘.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믿은 믿음을 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길, 복음, 사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율법을, 그 지키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끊임없이 죄의 굴레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주고,
믿음의 여정을 중간에 방학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는 물, 그래서 썩거나 고여있는 물 돼서 썩어버리거나 알맹이가 없어서 껍데기만 남겨두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갱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우리 서강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